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을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1A 이렇게 써 있는 건 절이 조금 길어서 슬라이드 두 개로 나눈 겁니다. 1A, 1B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식이 너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쭉 돌려봤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울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루이빌에서 안수식 참여해줬는데 그 친구 나이가 72살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우리 유스 학생들이 준비한 거 쭉 보면서 이제 끝나면서 저한테 가면서 하는 말이 너 참 젊을 때 왔구나. 지금도 젊지만 너 참 더 어려 보였었다 그 사진에서라는 말을 해줘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고 너무 큰 축하와 사랑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을 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이렇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저도 그 사무엘의 고백처럼 목사로서 그 전에 주님께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주님의 종, 주님의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썼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신학 교수님이셨던 닥터 마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 노래한
하나의 아름다운 choir송이다. 그러니까 합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기 책들과 각기의 절들이 다른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께서 그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노래하는 한 권의 아름다운 책, 노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어지는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로 쓰여진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율법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때로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인식 전에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 이 5권을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아서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 왜 갔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이집트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일을 겪다가 결국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그 파라오의 꿈이 그 먼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닥칠 7년 동안의 풍년과 흉년인 것을 해석해 내었고요. 그 해석을 들은 파라오, 즉 성경에서 보면 바로라고 말하는 이집트의 왕이 이 요셉을 자신의 다음으로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총리 대신으로 앉히죠. 그리고 7년의 풍년 동안 다음으로 이어질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닥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컸던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이집트가 위치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고통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가나안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져 그의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되고,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서 재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며 히브리인들의 이집트의 생활이 시작되죠. 이들은 이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의 시간을 살아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어떠한 정변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를 람세스 왕이다라고 말하는데, 람세스 왕 또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서면서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을 그의 왕권의 위협으로 느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이어가던 그들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신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 히브리인들은 마침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아시는 듯이 홍해도 갈라지고 마라의 사막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덥지도 춥지도 않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장소인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저는 시내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압니다. 시내산에 아마 다녀오셨을 텐데, 시내산은요 약 해발 2291m 정도가 되는 바위산이라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을 여러 가지 모아보니까 너무 높고 가팔라서 올라가는 것을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낙타가 다니는 길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고, 그곳에서 먹는 신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저는 한라산에서만 먹어봤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모세는요 이 1년의 기간 동안 8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요.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세가 하루는 한번 올라가서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봤어요. 시내산 밑에서 꼭대기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모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길을 잃어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며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레위 지파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있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랑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따로 가자. 같이 가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희를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너네 나랑 따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요, 갑자기 생뚱맞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 함께 읽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말씀이 이 문맥상 맞지 않아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리더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모세가 끼워 넣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짧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절대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정복하자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모세가 분노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분노해서 결국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다 죽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1세대를 이어서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긴 배경 설명을 한 이유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여호수아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갑자기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신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리더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혹은 모세가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들의 출생이 특별하여서 혹은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혹은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 특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떤 자들을 주님이 찾아 쓰시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서술하다가 갑자기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 밖에 두어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에 놓고 예배하던 시기가 아니라 모세가 만든 이 임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기도처를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진을 떠나서 어느 정도 떠나간 거리에 가서 그곳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요, 모세가 기도를 하였는데 모세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 회막에 나아갔다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쭉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의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끔찍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400년의 기간 동안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받았던 것에 그들은 명령을 받고 억지로 일을 하였지만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광야로 이끄세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 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했고요. 그 가나안 땅엔 이미 토착민으로 정착하여진 가나안 거민들, 거대했던 가나안 거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시기는요, 자신들의 미래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의지할 수 있던 것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았고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모세가 회막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든 원하면 그 회막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말고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처소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원하면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굳이 출애굽시켰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유난히 용감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요, 그가 그렇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들은 따라갔고요,
모세가 회막을 떠나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가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늘 passively,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원망할 때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는 회막에서 모세가 떠나 그의 처소로 돌아갔어도 그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5절은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자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리더가 잠시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맙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 유스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먼저 영어로 말하고 한국말로 일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에게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Dear youth students, your parents' faith is not your faith. If your parents are dedicated to the church and pray, it does not mean you can live however you want. Their salvation is not yours. If you don't follow God and if you don't pray, their faith will not save you.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배우자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나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모님이 이루어주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가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 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보아서 짧게 나눠볼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웠던 적이 없다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이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각자의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각자의 노래가 우리 안에 없다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리적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분들 처음 만나셨을 때, 처음 연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기 위해서 데려다주고 떠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함께하였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리적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은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욥기 23편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단련을 위해서는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안에서 순금과 정금이 되기 위해서 그 원석이 해야 하는 일은요, 그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 견디나요? 그 단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재련하는 사람을 믿고 견뎌야 그 돌에서 순금이 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회막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는 한 지파의 리더가 되긴 하였지만 그의 위에는 모세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오직 모세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세가 회막을 떠났어도, 군중들이 그곳을 떠나갔어도,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도 그곳에 남아서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오직 여호수아만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 그만이, 그리고 오직 그와 갈렙만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끈질기게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분의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말씀 보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눈길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입니다.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 건데요, 제가 8절, 여러분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지략가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다거나 성공한 사업가여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에도, 사람들의 불안에도,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음해와 협박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난의 시간 동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선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주변의 평가에 향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변하죠. 상황도 변합니다. 사람들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무너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 강건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들과 서부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겠지만 서부 여행을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있었습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산을 가기 위해 2시간 반, 3시간 운전해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더군요. 너무나 거대하니까 그랜드 캐년 위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어지러워지고 그렇더군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거대하니까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운전도 해주시고 설명해줬던 투어 가이드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거대해 보이는 캐년이 미국 지도로 보면 한 가지 점이랍니다. 그 미국 커다란 때 보이는 미국 땅이 지구에서 보면 하나의 점이고 우리 이 커다랗게 보이는 지구가 태양 옆에 서면 점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캐년을 갈 때마다 참 겸손해진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대한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고 하더군요. 참 그 그랜드 캐년 앞에 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참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시간도 있었지만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께서는 참 처절하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처절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겨 가시면서 마지막 피와 땀까지 흘려 가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느 곳에 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쉽게 부서지고 변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 모래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쉬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지혜와 분별을 구하였고 주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서 떠나지 아니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의 아픔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아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처소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